교회 들어오는 입구 그 앞에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 주신 감동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그 문구를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에 있어 삶의 변화가 과연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퇴행적으로 거꾸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그 은혜 충만으로 해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예배와 기도와 뭐 이런 것에 막 내가 내 삶을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내가 점검하고 돌아볼 때 과연 내 모습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모습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신앙이 참 화려했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심히 초라하다 하게 되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내가 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배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랑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그죠? 남들이 보는 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나 남들이 보는 나나 또 내가 보는 나. 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찾고 부르실 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창조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으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자체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고백하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다. 이게 이제 내 편에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이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뼈에다가 새겨버리면 각인이에요.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사실은 각인과 같은 겁니다. 뼛속 깊이 새긴다, 마음속에 새긴다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평생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못 깨닫고 그냥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자, 반대로 이제 남이 보는 납니다. 남이 나를 볼 때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녀가 사랑스럽긴 한데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만 대할까요?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갖다가 사랑으로 대할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선에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막 해버리면요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그냥 자녀에게 막 쏟아부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사랑으로 인식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진짜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퍼부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랑을 충족하게 받은 사람은요 정말 성인 어른이 되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줬는데 절제되지 않은 가운데 막 그냥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줘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줘버리게 될 때 아이는
그것을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 사랑이 주어져야 되는데 원치 않을 때도 막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자녀들한테 막 공부를 시키는데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엄청나게 시키죠. 예? 돈을 갖다 막 있는 대로 쏟아 부어가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애들이 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사, 예? 공부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나를 키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포부어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애쓰는데 자녀는 전혀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어렸을 때 표현하면 돼지게 혼나니까 그 표현은 못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나, 부모의 입장에서 나를 갖다 바라보는데 부모가 나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면 부모가 나한테 있어서 잘해준 것에 대한 기억도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 잠재의식 속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에요, 부모님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까지 다 얘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얘는 원치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네. 심지어는 아우, 얘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떼버려야 되는데 이게 요즘 같지 않아 떼지도 못하고 하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아이는 느껴버립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와 엄마가요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하는 생각을 아이가 그대로 느껴버립니다. 알아버려요. 그러니 엄마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감정이나 기억들 말한 것들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으니 바깥으로 나와서는 오죽이나 더 잘 들었겠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많이 듣고 기억한 것들이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는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좋은 기억으로서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돼서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한 친구들,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살아갈 때 우애 있게 살기도 하지만 형제 간에 또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든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여럿이 크다 보면 부모로부터 누가 더 사랑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그나마 좀 더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그나마 덜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된 경우에는요, 형제 간에서도 뭔가 마음 가운데 표현은 못하지만 불만을 갖다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불만을 계속 쌓게 되고 또 형제 간에 대해서도 안 좋아하는 미움의 감정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다면 그 받은 바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게 되면 받은 바의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받았다면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 사랑의 것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시되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운데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았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뛰어넘어서 바로 뭘로 가려고 그래요? 이웃사랑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정답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뭔가 잘하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분을 더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할 거야? 덜 사랑할 거야. 왜? 그는 잘하고 있고 내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나는 그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에 무슨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건 뭐 날마다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여러 자녀 키우는데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누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가 할 때 그냥 보고서 판단하죠. 아이고, 엄마 아빠가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형태로서 인간이다, 부모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니까 더 사랑받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더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자녀들 가운데 왜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죽도록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점수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칭찬 듣기를 바라고 내놨는데 95점 받았어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95점 받았는데도 그래 알았어 해버리면요, 아이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70점 맞았는데도 칭찬받는 아이는 나중에 80점으로 올라가요. 점점 더 인정과 칭찬받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기쁨으로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점 받아가면 그걸로 또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정과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역시 100점을 받아가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서 다음에 더 잘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100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라. 이거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게 맞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우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웃으로 가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 잘 해낼 것 같죠? 안 돼요. 하기는 해도요. 그 하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나중에 후유증이나 탈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이 있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다 유익이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사랑이 실천한다고 진짜 막 애쓰고 힘쓰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완전히 탈진이 와요.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나요? 그러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다시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나요? 그러면요. 대부분 많은 경우들 저도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를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나타난 삶은 그 결과가 좋게 주어질 수 없어요. 모든 행복의 출발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게 될 때 행복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행복하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려고 할까요? 남이 나를 사랑해 줘야 그제서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왜 불행할까요? 내가 기대했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전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외부로부터 결정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 왜 기분 나쁠까요? 나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신경을 빨리 정리하고 끊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시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도 나를 존귀한 자로 이거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외부의 평가와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뭐예요? 존귀한 자고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생각해 보셨죠? 왜 힘들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사는 게 참 괴롭고 불행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데,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어때요? 내가 진짜 존귀한 자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치와 점수를 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거 돌아보고 평가할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꼬라지는 진짜 이상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진짜 야박한 정도의 점수를 갖다 매기면서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얘기했던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나는 사람과 제대로 못하고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어른이 돼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꿈에 자기 자신이 둘로 나타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갖다가 반복하는 자기 자신과 나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을 갖다가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등 돌리고 있는 또 다른 나. 여러분, 나가 하나가 아니라 나가 둘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가 있고, 의식하지 않고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나가 있고 과거의 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 이 과거의 그 나가 나를 발목을 잡아서 내 인생과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나를 갖다가 내가 현재의 나와 만나서 함께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너를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왔던 것 미안하다. 그리고 남들이 내가 성장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 진실된 말이 아니야. 잘못된 말이야. 너를 모르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잘못되어진 모든 부정적인 기억과 생각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정리해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를 해버리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갖다가 얻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42살의 나이에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를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는데 42살이 그랬는데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깨닫게 되고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 죽는 것도 이 생각이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생각입니다. 몸이 죽는 것 같은데 생각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갖고 있으면요.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지부를 두고 있는 사업가고 그리고 빌딩의 주인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빌딩에서 10층의 높이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죽을까 말까 몇 시간씩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나름으로서의 자기 관리는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를 배려하거나 돌보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냥 부와 성공만을 향해서 쫓아간 겁니다. 그건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그 텅 빈 마음 공허한 속에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유혹이 손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어저께 제가 잠을 자기 전에 그동안에 오래간만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언제까지 안 했어요? 평생 안 하고 살았죠? 자기한테 자기가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동안 참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참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마 그것과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니까 내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전혀 자기를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화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그냥 남은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그럼 남을 무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서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되겠다. 예?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잘 챙겨 먹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도 할까요? 또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사랑에 대한 책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42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자기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42년을 더 삽니다. 인생의 절반을 더 살아요.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이웃사랑도 자연히 실천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최고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니요, 천연기념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나잖아요. 그죠? 이건 천연기념물을 뛰어넘는 그냥 유일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생각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나를 뭐로 여겨야 돼요? 최고의 VIP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VIP는 대접이 최고인 거죠. 그죠? 내가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줘라? 최고의 대접을 해줘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최고로 대우해줘라. 최고로 대우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좋죠. 그죠? 밖에 나가서 남들이 나를 최고로 대해주면 그것처럼 뿌듯한 게 없죠. 그래서 왜 백화점에도 보니까 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VIP 고객이 있더라고요. VIP 고객은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통로로 차 타고 들어가지 않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더라고요. VIP 고객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VIP 고객이 딱 왔다 그러면요, 직원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쇼핑 끝날 때까지 완전히 수행입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도록. 최고의 VIP 고객은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면 몇 천만 원씩 막 팍팍 써버리잖아요. 그죠? 한번 쇼핑 오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런 고객도 그냥 일반 고객과 최고의 VIP 고객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오셨어요? 차 저쪽으로 갖다 내세요. 이런 사람하고 차 딱 오면 그냥 내리시죠. 제가 차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딱 내리면 VIP들은 차가 딱 온 다음에 그냥 딱 내리고 그냥 가면 알아서 차 대줍니다. 그 또 오잖아요. 알아서 차가 딱 또 대기하고 문 딱 열고 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 나죠. 근데 내가 최고의 VIP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남들도 나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지 못하게 되고 VIP 아닌 VIP로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남들이 왜 나를 무시할까요? 내가 나를 무시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귀한 자로 인식하고 여기잖아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이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남이 절대로 존중히 여기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내가 나를 그동안에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계명을 보면 이렇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나를 갖다가 내가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나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내가 사랑하겠나? 근데 자기 사랑에 충만하면 이웃 사랑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 원하잖아요.
내가 나를 먼저 잘해주면 남도 나를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나를 성경은 동일시해서 얘기합니다. 이웃과 나. 저와 여러분이 독립적인 개체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근원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전부 하나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 안에 전부 하나였다니까요. 나와서 전부 독립된 개체로서 나다 너와 나는 다르다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막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 육체로서 이 몸이 수백 개 조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세포 구성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전부 나인 거예요. 육체로서의 나. 근데 이 세포들이 서로 독립적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져서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 있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하겠죠. 그죠? 근데 세포들이 전부 너니 내냐고 막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함께 연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너도 나다, 나도 너다, 너와 나는 뭐다? 하나다.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도 결국 이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막 갈등하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둘이 남남이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딱 정리가 되면 뭐예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는 남남이고 남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나를 힘들게 했지? 공격해. 힘들게 한 그 대상도 뭐예요? 나라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나도 나지만, 내가 볼 때 나는 이 부분에 나는 원치 않아 하고 있는 그 원치 않아 보이고 단점으로 여겨지는 그것도 뭐예요? 나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장점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장점만 사랑하고 단점은 무시해버리면 그때부터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나는 당신의 장점 보고 결혼했지 단점 보고 결혼하지 않았거든. 당신의 단점이 나오고 이거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할 때 장점 단점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남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는 그것으로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내가 나를 여러분 끔찍하게 자기 사랑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하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곧 또 다른 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들도 사랑해야죠.
왜요? 그들도 또한 누구예요? 나니까.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서 전문적인 우주인이 한 네 사람이 지구 바깥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지구를 갖다 계속 뺑뺑 돌면서 지구를 원 없이 본 다음에 지금 대서양으로 다시 귀환을 했대요. 무사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바깥에 지구 바깥에 나가가지고 뭘 봤겠어요? 그냥 지구별을 본 거예요. 예? 지구별을 본 거예요. 지구별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예요? 전부 너와 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지구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모든 세포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있는 지구를 본 겁니다. 그들은 모두 뭐예요? 지구라고 하는 그 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나눔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도 나고 남도 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외에 이 인간의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서로 사랑의 이유는 그도 또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도 나요 나도 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와 나를 합치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 내가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아까 자기 자신을 최고의 VIP 고객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최고의 VIP로 여러분이 여기고 대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날까요? 아이고, VIP 고객님 오셨어요.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최고의 고객으로 대접을 받으면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그 좋아진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하겠죠. 여러분 가정 행복해지는 것 순식간에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은 뭐다? 최고의 VIP 고객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내용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겁니다. 내가 막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막 예수님한테 막 욕하고 막 별의별 막 성질을 다 내고 그리고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막 이렇게 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욕했다는 사실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 또 거기에 동일시 되어 있네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바라보니까 그도 또 다른 형태의 나로서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대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내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또한 은혜와 감동으로 받고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사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나를 나 또한 존중해 여기고 사랑하며 인정해 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사랑의 삶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